지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570장 찬양하시고 박준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570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강단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달에는 인간 주제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지도자 모세처럼 우리 자신들도 사명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 우리 자기 자신과 스스로 1대1 아버지 하나님 인간 캠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영원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서 정말 나 자신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우리 체질이 아버지와는 치유받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이 되어지지 않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가 상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묵일 때도 많습니다.
또는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자책하고 낙심하여서 포기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아버지 앞에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할 때 우리를 붙드는 허감이 무너지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릇들이 아버지 정말 더욱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높여지기를 아버지 정말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후대의 발판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후대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들의 응답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또한 인도받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또한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 직장인들의 산업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경제의 문들이 열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금을 제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개인 경제도 회복되어지며 또 우리 교회 경제 또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또 우리 목사님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다친 곳에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선교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만남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 전하여서 정말 사람을 살리내는 우리 계한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같이 동력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 우리 후대들 아버지 좀 기억하여 주시며 수요일 저녁 예배에도 예배에 드리는 것에 마음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들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허감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각 심령들에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서민전도운동이란 제목이고요. 부재로 어려운 사람들 현장에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서민이라 하면 이제 어떤 뭐 보통 사람들 말하겠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엘리트하고 좀 달리 너무 보통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이 부분에 굉장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실은요, 전도 운동에 여기 굉장히 큰 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서민들의 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요, 주로 서민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이 가보면 가장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가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죠. 주로 서민들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굉장히 이렇게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많고요. 실제로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참 그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 경제 문제라는 그 어떤 그 고비를 넘어서는 게 참 힘든 것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요. 그걸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 이 질병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죠. 육신적인 그런 많은 문제들, 또 마음에, 정신에 이런 그러다 보니까요 상처, 여건 자기 비하들, 또 사람들하고 비교 의식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주로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요, 서민들은 눈에 보이는 이렇게 형상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삶이 무너져 있어요. 삶이 무너져 있고, 삶이 무너지다 보니까 범죄에도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런 어떤 그 중독증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 기억이 나는데요. 이 보이스피싱을 제일 많이 당하는 그 집단이 어떤 사람이냐?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단순히 돈이 없어서 당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희한하죠.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쓸 돈은 없는데요. 자기 정말로 쓰고 뭐 예컨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할 돈은 없는데 희한하게 어디서 나온지요? 이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그죠? 굉장히 큰 거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삶이 무너졌다 이렇게 할 때에 이게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상처가 있고 뭐 있다 보니까 마음에 빈자리가 많죠. 그 말하면 사기꾼들이 이제 그걸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 참 이 범죄는 지금요 갈수록 이렇게 뭡니까 많이 이렇게 돼 있고 한데 범죄에 노출돼 있고 또 자기들도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TV를 한번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누가 자기 명의를 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돈이 없다 보니까요 자기 명의를 그냥 쉽게 빌려주는 겁니다. 저는 그 보다가 한 번씩 우리 애들이 나중에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경제 문제 때문에 자기 명의를 한번 이렇게 잘못 빌려주면요 애들 평생 그건 이제 문제가 오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명의를 이렇게 빌려줘도 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쩌다가 말입니다 그 보이스피싱 같은데 이런데 뭡니까 통장을 빌려준다든지 자기 명의를 빌려준다든지 이래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저 사람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아주 총체적 문제고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진짜 많이 보고 어떤 또 이렇게 뭡니까 술 중독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전도할 이 서민들의 지금요 여러 가지 영적 현실이다. 이걸 정말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그래 이걸 몇 가지 영적으로 특징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제가 늘 말하죠. 일단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무지하죠. 그 세상 사람들이요 너무 뭡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그 어떤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너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참 한 번씩 가다가 제가 실제 내가 얼마 전에 내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모 교회에 이렇게 뭡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예컨대 뭡니까 이렇게 요새 가상화폐 그거를 하라고 해가지고만 난리 났거든요. 그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최근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다시피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이야기입니다만은요. 근데 얼마 들어보니까 가상화폐를 저는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누가 내게 옮겨주는 사람은 목사님 저 어떤 성도들이 비트코인을 했다 하더라.
그게 아니고요. 그 비트코인 임하는 사람들은 가상화폐의 대표로 비트코인을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뭡니까? 어느 정도 지금 뭔가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기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우리 흔히 최근에 말하는 잡코인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교회 성도들이 막 거의요, 상당수가 했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만은 제가 물어보니까 막 성도들이 작게는 50만 원, 100만 원부터 막 예컨대 버립니다. 뭐 수천만 원까지만 전부 다 코인을 했대요. 그 코인을 했는데 그 코인이 뭐냐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했던 이 온코인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완전히 그거는요, 막 그냥 그 신기루 같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코인은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죠. 뭔가 이거를요 계량화 시켜가지고 내가 여기 만약에 성도들이 한 10,000명 있으면요, 내가 코인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은혜를요, 이걸 수치로 계량해가지고 코인을 받는 거예요. 코인을 만드는 거예요.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요 마음껏 우리가 누구한테 주고 받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말입니다. 그 안에서 뭔가 돌아가면 이게 돌아가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가지고요, 만약에 오늘 목사님 은혜를 받는데 내가 코인을 사면 여러분이 은혜를 한 10배, 100배 받을 수 있다 치면요, 여러분이 실제로 누구한테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 코인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가상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딱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뭡니까?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하면서 막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 이런 발행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말입니다.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막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누가 담보를 해줍니까? 우리 안에서 뭡니까? 사고 팔고 할 때는 좋았는데 이거를요, 뭔가 이렇게 받쳐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뭡니까? 이게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완전 우리 흔히 잡코인이 나는 겁니다. 그래 되는데 제가 막 들어보니까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목사님이 교육자를 불러가지고요, 무조건 보면 이 어떤 그 관계된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를 10계좌 안 터오면 실제로요 교육자들 교회에서 나가라 했대요. 각 구역들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면서 제가 있었던 교회니까 설마 그 정도겠나? 설마 내가 들어보니까 막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도대체 그 목사님이 그런 짓을 할 때까지 장로들은 도대체 뭐 했고 교회 뭔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 내가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내가 유일한 이거는 답이 뭐냐, 이거는 영적 문제다. 서민들이 주로 어떤가 하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무지하고 자기 어떤 삶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에 굉장히 무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사람은 의사니까, 저 사람은 무슨 교수니까, 저 사람은 뭡니까, 뭐 법관이니까, 굉장히 그 사람은 똑똑할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이거는요, 자기도 모르게 속고 이렇습니다, 그게. 참, 이게 영적으로 이렇다 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뭡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하다 했죠. 무기력한 거는, 이거는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많은 그런 우리 안에 DNA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우리를 누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특징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현실에 돈이든 뭐 사람이든 뭐 가진 게 별로 없죠. 이렇게 삽니다, 전부 다. 특징이 그렇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렇다.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 뭐 어른들은 제가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시지만, 만약에 우리 어린애들이, 우리 어린 뭐 렘넌트 특별히 아예 어린애들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요, 예컨대 우리 지금 어중간한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어중간한 청년들이 나는 이렇게 될까봐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걱정이 되는 만큼 내가 목회하는 동안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뭐 큰 목회를 못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진짜 제대로 영적으로 눈을 뜨고
세상적으로 눈을 좀 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가르치고 다져주고 해야 된다. 참 이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장에 살아가는 일종의 이제 서민들의 영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살릴 전도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자, 저는 네 가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항상 제가 말하는 말입니다만은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눈부터 열어줘야 돼요. 눈부터 열어서 뭐냐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12가지 흐름입니다. 이 눈인데요, 이 12가지 흐름을 설명하면 이 12가지 흐름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을 열어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2가지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지만 아무리 12가지를 잘 알아도 여기에 눈을 열지 못하면 그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뭡니까? 내 마음과 정신체계에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 문제인데, 그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와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죠. 이게 왜 그런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 있습니까? 어떨 때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부끄러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거는 엄연한 우리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감추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뭡니까? 여러분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있는 그대로 이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 여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왜 강조를 자꾸 하느냐 할 때, 눈이 열리지 않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건 진짜 복음을 받았을까? 저는 의심이 좀 돼요. 왜냐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12가지 흐름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눈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12가지가 다시 말하면 이거 우리가 흔히 이제 표현을 할 때 세 가지 함정이라 하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 외우고 여러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뭔가 이게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거는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나는 됐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거든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예수 믿고 이제 신분 바뀌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끝났긴 끝났는데 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게 만약에 끝났을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한번 예수 믿은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뭡니까? 이 그리스도 오직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게 가만히 놔두면 그냥 가만히 그냥 그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요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점점 확산되어집니다. 이게 확산되어지다 보니까 그걸 다 몰랐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이미 뭡니까? 이 불신앙이 완전히 네피림 시대라는 그 어떤 그 이름으로 그 시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다음은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지가 아무리 모세 이름이 모세면 뭐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렇잖아요? 지 이름이 뭐냐니까 지 이름이 모세란 말은요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이름이거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릴 때부터 뭡니까? 물에 빠뜨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왕궁에 살도록 했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뭐냐니까 모세에게 진짜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갈 때는 그죠? 굉장히 축복의 사람으로 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시대에 야곱과 민족들이 전부 다 애굽에 갈 때는요 오히려 굉장히 환영을 받고 바로가 야곱에게 뭐라 합니까? 굉장히 야곱을 이렇게 숭배하고 이렇게 예우하고 안 했습니까? 그랬는데 시대가 이제 조금 지났다 이 말입니다. 시대가
시대가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모세 시대가 왔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애굽을 살리고 애굽을 뭡니까? 정복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반대로 뭡니까? 완전히 애굽 땅에 종이 되어버린 거다. 그게 지금 하나님 자녀와 지금 세상의 관계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시대에 지금 그런 시대가 됐는데 사람들이 매일 뭡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어쩌면 좋겠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눈을 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급기야 뭐죠? 이제 종이 됐는데 노예가 됐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뭡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멸절시켜 버리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멸절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멸절을 시키는 방법 전부 다 한목에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한목에 죽여버리면 노예 뭡니까?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살려놓고 뭡니까? 후대 사람들 후대만 살살 제거를 하면 이 민족은 뭡니까? 점점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작전을 짰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막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아이를 살리려고 막 물에 빠뜨리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지경을 다 하면서도 아무도 뭡니까? 이 부분에 눈을 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지금 왜 이런지를 몰라요. 왜 이런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야 네 이름을 지금부터 물에 빠뜨렸어. 너는 물에서 하나님이 건져낸 거다. 그 물이 뭡니까? 말하면 그게 나일강 물인데 그게 그 시대의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말하거든. 내가 이 시대의 영적 저주 재앙에서 너를 건져내가지고 너를 진짜 지도자로 세워서 내가 민족 전체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름받은 모세조사도 전혀 눈을 뜨지 못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눈을 못 뜨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제가 주일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왔는데 우리 교회에 만약에요 경제 문제가 왔는데 이게 경제 문제구나. 이 경제 문제구나. 재정부가 살림을 잘못 살았구나. 아니면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는구나. 아니면 예컨대 말입니다. 목사나 누가 돈을 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예컨대 그런 경우 있거든요. 재정부의 어떤 장로님이 돈을 가지고요. 갑자기 뭐 이렇게 뭡니까? 교회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또는 목사님이 교회 돈을 막 자기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뭡니까? 횡령을 해가지고 써버렸어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왔는데, 경제 문제가 왔는데, 이게 경제 문제의 이유가 이렇구나 하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별로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돈 가지고 도망갔으면요.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도망간 목사님을 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정부가 살림을 잘 못 산다면요. 재정부를 바꿔가지고 뭡니까? 살림을 좀 잘 살 사람을 우리가 영입을 하든지 따로 세우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또는 여건에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성도님들 보고 성도님들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문제지만 이게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교회의 경제 문제 왔다는 말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요 그 교회가 내가 볼 때는 경제 문제가 와야 된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경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놔두고 우리가 경제 문제를 뭡니까 해결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요 그거는 그대로 하면서 뭐죠? 내가 볼 때 교회가 주로 경제 문제 오는 거는 뭐냐? 교회가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사람들이 배가 부르다 보니까 주로 목회자와 우리 전직자들이 그죠? 영적인 부분에 별로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경우에 하나님이 교회 경제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경제 문제 당하는 채로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경제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 그게 해결이 안 되면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그 교회 또 오고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내 나름대로 경제 문제를 겪으면서 제가 조금 눈을 떴습니다. 제가 눈을 떴고요. 희한하게도 제가 교육자를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하나님이 경제 문제를 주면서 이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저는요 그걸 봤습니다. 교육자에게 경제 문제 왔다는 말은 교회에 하나님이 경제 문제를 줘서 그런 거고 교회에 경제 문제가 왔다는 말은요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저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자꾸 인본주의 서고 이러면요 교회는 그 문제가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저는 막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안 속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까 그 뭡니까 그 가상사산 이야기도요. 그 목사님 나보고 그때도 그러더라고요. 막 나한테 목사님 나한테 와서 말입니다. 우리 그 가상자산 뭡니까? 그때 이제 우리 흔히 이제 가상자산을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우리 돈 벌어가지고 우리 세계복음 하자고 유럽 살리자고 이러더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막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한 달 이상 만나도요 삐져가지고 말을 하는 거 있죠. 제가 만약에 그때요 뭐 똥오줌을 못 가리고 내가 난리지겠으면 여러분 아마 교회 한 절반 좀 다 떠났을 겁니다. 저는요 그 교회 보면서 아직도 교회 붙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던데 참 대단하다. 믿음 있는 사람 참 많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뭐 여러분만 눈 못 뜨시면 한번 우리도 그러면 좀 이상한 목사 와가지고 좀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도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뭡니다. 뭐 그렇게 하면 또 뭐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요 정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린 다음에 우리가 답을 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답을 줄 것도 없습니다. 눈이 열리면요 그냥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냥 설명만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습니다. 눈이 열리면 여기에 답을 딱 내리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는데 그래도 스스로 답을 내리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다른 거 섞지 말고 그죠?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진짜 무슨 말인지를 진짜 알고 이 그리스도를 진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이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사명 깨닫게 만드세요. 이 사명 깨닫도록. 이 사명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장에 이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문제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렇게 하시려고 내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줬다는 것을 딱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죠. 정말 이거 제대로 열려버리면요 새 가족이 바로 전도자 됩니다. 어쩌면 새 가족이 제일 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새 가족은요 아직도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안 묻어있기 때문에 사명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역의 방향이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삶을 도와주는 거죠. 삶.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좀 체질 문제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제로 삶을 도와주는 치유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는 사역의 방향입니다. 서민 이렇게 말하니까 혹시 여러분 어떤 우리가 사람을 좀 차별하는 말로 이렇게 들리는데 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실제로 대다수 사람들이 서민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이제 엘리트 운동 못지않게 서민 전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죠? 우리가 어떤 계층으로 서민과 엘리트 이걸 나누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이 서민은 어떤 사람이 서민이냐? 자기가 서민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서민이에요. 뭔 말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엘리트라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때 저 서민인데? 근데 자기는요 굉장히 엘리트,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엘리트 의식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은 엘리트 전략 가지고 그냥 도와주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스스로가, 저는요, 누구 앞에 나서 있는 것도 싫고요. 뭐 이렇게 남한테 뭐 아는 척 하는 것도 싫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보통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서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서민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게 좋다. 자, 실제로 이걸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거기 이제 성경 구절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아예 처음부터 12제자를 세워가지고
현장에 파송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세우니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입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병든 자가 많고 귀신 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 안 합니까? 근데 전도하면서 이야기하시죠. 너희들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미움을 받는 것은 뭡니까? 오히려 이게 사단이 분명히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 뭡니까? 전도하는 사람하고 전도를 받는 사람하고 간에 많은 걸 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하고 할 겁니다. 그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 들어가면요, 오히려 너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고, 문제 있는 가정에 문제가 더 생겨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그 말하자면 칼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문에 완전 불신자 가문인데 우리 불신자 가문에 복음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사단이 여러 가지 난리를 안 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고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거 보고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래 있는데요. 주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뭐를 이렇게 네가 뭘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막 역사가 막 일어난다고 그건 너무 흥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우리를 뭡니까? 공격하고 우리 가정이나 뭡니까? 현장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겨도 흔들리지 마라. 그냥 우리는 뭡니까? 이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뭡니까? 병이 막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막 결박되어지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막 광분한 겁니다. 광분. 해가지고 예수님 막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다 봤다. 쫙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더라. 너희들이 복음 전하니까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완전히 뭡니까? 꺾이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너희들 막 이렇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거 보고 너희들 감사해라. 그게 말하자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현장에는 복음이 너무 필요한데, 그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안 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제대로 전하면요,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현장에 뭡니까? 흑암이 꺾이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하는 말을, 그걸 우리가 복음의 필연성이다, 절대성이다, 당연성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했는데 뭐가 안 되어준다. 상관없습니다. 되어준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이것만 제대로 알고 복음 전하면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 그 다음에 열병 걸린 사람들 천지입니다. 현장에는요. 9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역시 나오죠. 거기에 중풍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무리를 딱 보시니까요, 무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더라. 현장에 보니까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이 너무 없다. 추수가 뭡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우리가 전도의 방향을 딱 잡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 왜? 전도자가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죠? 12가지 흐름이 뭔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이것도 제대로 눈 못 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요, 우리가 점술, 우상, 여러 가지 귀신 들림, 이런 문제 너무 많은데 저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저 배후에 뭐가 있는지도 사람들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6가지 문제를 당하면서도 그냥요, 이게 내 팔자니, 이게 내 운명이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집이 가난하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요, 눈 팍 떠야 돼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 말입니다. 나는 우리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다른 사람 집은 보니까 막 돈도 많고 이런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우리 엄마 부모님 아버지 엄마는 이렇게 가난할까? 여러분이 그러지 말고 눈 열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 후대가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딱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바꾸는 그게 끝내지 말고 영적으로 바꿔봐야 돼요, 완전히. 그래야 이 가난이라는 이 지긋지긋한 저주가요, 더 이상 우리 가정을요, 삼키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고인 대신 우리 이현자 권사님이 뭐 나하고 말만 하면 맨날 우는 게 있습니다. 첫날 만날 이 양반은 또 한 울면요, 내가 이렇게 뭡니까 달래질을 못할 정도로 많이 울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복음을 받고 보니까 자기 심정이 너무 마음에 지금 걸리는 겁니다. 자기가 심정에. 그래 심정이 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뭐 이렇게 못 살았고, 뭐 못 사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게 뭡니까? 이렇게 뭐 가난하고 돈이 없고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배우의 그런 것 때문에 가족 간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이 권사님은 이제 좀 이렇게 멀리 가서 눈이 좀 열렸거든요. 눈이 열렸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뭡니까? 맨날 가면 그냥 맨날 뭐 자기 뭐 내한테 전화도 오고 하면요, 친정 이야기 하면서 맨날 우는 겁니다. 맨날. 그래서 권사님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 기도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거는 하는 거지만, 그죠? 하는 거지만, 내가 볼 때 이게 그 아주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권사님이 한 몇 대를 생각하고 나중에 우리 후대를 세워가지고 우리 가정을 바꾼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렇게 뭐냐니까 형제간에 어머니가 조만한 집을 한 개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빼앗으려고 이 뭡니까 그 자녀들 간에 온갖 뭐랄까요 서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는 겁니다. 참 이게, 그래서 정말 제가 보면서 이 경제 문제라는 것이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이 없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메시지 하면 꼬막 그 권사님은 펑펑 웁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집은 왜 합니까? 그런 거요. 하여튼 참 그 권사님은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직선적이야. 확실하게 보니까 딱 이렇게 메시지 딱 붙들고 진짜 답 딱 열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뭡니까?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멀리서 이렇게 그 스위스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면서 한 번은 그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지금부터 열흘 동안 금식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우리 친정을 보니까 내가 진짜 순교할 각오로 목사님 맨날 칼 찢고 청상가리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내놔놓고 안 하고는 안 된다. 내가 하겠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생각납니다. 참 우리 권사님이 보면 그 메시지 하나는요 굉장히 순수하게 받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건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현장에 진짜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에 눈을 연 사람들이 진짜 없구나. 그죠? 그리고 답을 제대로 주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진짜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사명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명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이 현실을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에 부름받은 모세가 지금 이런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요 양을 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자기가 완전히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민들을 살리려고 하면요 이 문제를 먼저 맛봐라. 이 문제를 먼저 맛보고 니부터가 눈을 열어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왕궁에 있는 모세가 아니고 이 모세를 우리 흔히 말하는 완전히 서민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지금요 그것도 자기 목장이 아니잖아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뭡니까 양을 치는 지금 그 목동 생활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는 마태복음 11장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제가 늘 말하지만 자립이라 안 합니까? 자립은 뭐죠? 여러분 항상 아셔야 돼요. 돈이 있는 게 자립이 아니라 안 합니까?
돈이 없는 게 미자립이 아니라 안 합니까? 경제 문제를요, 짐으로 지고요, 짐으로 지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짐을 딱 지고 가면서 오늘 재밌다, 즐겁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경제 문제, 질병 문제에 있어도 이거는 이 사람은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답 가진 사람이거든요. 사명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짜 새로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뭡니까? 사단이 지금 역사를 하는데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 시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있다고 말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저기 지금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바로 저 귀신의 왕이구나, 귀신의 대장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야, 현장에 가봐라. 우리가 뭔가 남한테 뭘 뺏으려고 해도 강한 자를 이렇게 제압을 해야 우리가 뭘 뺏어올 거 아니냐. 만약에 내가 우리 조장로님한테 뭔가를 뺏어오려고 하면요, 장로님 뭐가 있습니까? 돈 있습니까? 지갑 있습니까? 그럼 내가 장로님을 딱 제압을 해가지고 장로님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목을 졸라가지고 기절을 시키든지 해야 내가 뺏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나하고 장로님하고 내가 그러면 딱 뺏었다 할 때, 그러면 내가 뭐라면 내가하고 장로님하고 장로님을 내가 제압을 시키고 결박을 했다는 말은 나하고 장로님하고 그럼 우리 한 편입니까? 한 편이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하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뭡니까? 이제 이 종교인들 말하다 보면 이 종교인들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우선 임시로 그죠?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가서 뭡니까? 뚜루 다니다가 갈 데가 없다 보니까요, 딱 돌아보니까요, 원래 자기가 있었던 그 사람 속에 보니까요,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 때 7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 종교인들은 막 끝도 없이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 모르기 때문에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초대교회.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 딱 하고 난 다음부터 뭡니까? 주님께서 바로 뭐죠? 이 사람들을 뭐죠? 현장으로 보냅니다. 현장에 이 사람들이 나가니까 3,000명이 막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죠. 바로 뭡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갔는데,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갔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안전뱅이가 딱 있는데, 이 눈 열렸잖아요. 눈이 딱 열려진 겁니다. 이 말은요, 예루살렘 역사 처음으로 눈 열렸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앞에 지나갔는데, 아무도 눈 연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영적 문제구나. 여기에 눈을 열고 나서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답을 주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치유된 거예요. 치유가 되면서 뭡니까? 문제도 일어나지만, 치유와 함께 문제도 일어나지만 뭐죠? 진짜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전거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과부들이 교회 안에 모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도 지금요, 이 문제에 빠져가 있는데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볼 때는 뭡니까?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지금 파가 날려가지고 이쪽 과부를 도우느냐, 이쪽 과부를 도우느냐 이 말이지만, 지금요 초대교회 안에도 뭐죠? 사람들이 답을 제대로 모르고 교회 안에 서민들이 꽉 몰려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대로 안 도와주고 그냥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자기들 파라고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도와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갔는데 8장이죠. 지금요 질병 문제, 귀신 들리는 사람들 천인 겁니다. 그냥 복음 전했는데
그 성 안에 기쁨이 충만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서려고 바울을 불렀는데 바울조차도 여기에 눈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 하나님이 여기에 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회심시키고 바울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현장에 막 다니는데 현장에 가니까요, 베드로가 현장에 가니까 이런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있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서대반의 환란이 막 일어나고 나중에 뭡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천하의 흉년이 됐다. 나중에 뭡니까? 여기에 답을 가진 사람들이 응답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뭡니까? 부조를 보내고 헌금을 보내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4장 보니까 뭡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고 뭡니까? 그 현장에 막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 문제 해결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바울을 막 숭배하는 겁니다. 그 현실만 보고. 아, 저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이 제우스 신이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말하고 바울을요, 근데 그 헤르메스 신이라고 막 추앙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그게 현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루디아 같은 사람을 딱 주면하죠.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죠? 루디아 같은 사람, 그냥 경제를 가지고 산업을 하는 그런 산업인인데 실제로 뭡니까? 이 한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산업과 우리 가정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걸 딱 안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 뭐합니까? 이 보험운동 계속하려고 할 수 있도록요, 거기에 빌립보 교회를 안 세웁니까? 그게 루디아입니다. 그런 발판을 가지고 현장에 또 나갔는데 귀신들이 유종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뭡니까? 그 감옥의 간수를 또 만나죠. 이런 일들을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두란노, 말하면 에베소 두란노를 중심으로 뭡니까? 막 합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악기 들린 사람들이 막 뭡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은 전부 다 겉으로 볼 때는 악기 들린 사람인데 결국 뒤로는요, 경제에 딱 묶여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말하자면 귀신 어떤 들린 이런 사람들이 마술 같은 걸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소동을 막 일으키고 이럽니다. 우리 한빛교회 우리 캠프를 할 때 여러분 답은 다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뭡니까? 요거대로 해야 됩니다. 순서가 바꿀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눈부터 해야 돼요. 이것만 딱 하면 나머지는 이 사람이 사명을 깨달으면서 답도 얻고 답을 얻고 사명도 깨닫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요, 삶을 도우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경제 문제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질병 걸린 사람들 도와주고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병 치유까지는 안 간다 해도 실제로 정신병과 유사한 그런 작은 문제들 가진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모르니까요, 우상을 섬기니까 점점 뭡니까? 심각해지죠. 그러면서 뭐죠? 삶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서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지금 너무 많다. 여기 보니까 정신병, 마약, 암, 에이즈 이런 거 있습니다만 내가 볼 때 이까지 안 가도 됩니다. 실제로 정신병 걸린 사람보다는요, 정신병 예비군이 훨씬 많아요. 마약을 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마약 환자의 예비군들이 훨씬 많다니까요, 내가 볼 때. 이거 치유하고 지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문화, 무속, 그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저는 이 부분에 중요한 게 뭐냐니까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 있죠.
복음 잘 모르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는 저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하고 비슷하다. 저 그런 거 볼 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그래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막 너희들은 틀렸고 우리만 맞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너희들 교회 그거는 다 이상한 교회고 이래 하지 말고, 뭐 복음 우리는 확실하고, 사실 우리요 복음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겨우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깨달은 거 이거는 여러분이 막 자랑하고 뻐기고 남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뭡니까? 참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이 복음을 심부름하는, 거기에 하나님 우리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이렇게 마음에 좀 걸렸던 게 뭐냐니까, 지금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은요, 우리 옛날 되게 초기에 가서 우리 다른 교회 성도라고 만나가지고 되게 이렇게 뭡니까? 막 우월감을 가지고, 이런 분들 좀 볼 때마다, 저래 안 하면 좋겠다. 뭐 틀린 건 아닌데, 막 너 교회 그거는 막 복음 없는 교회다. 이래 보고. 사실요, 그게 되게 위험한 말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 한마음교회는 어때요? 이러면, 나는 여러분보다 한마음교회를 더 몰라요. 여러분은 한 번씩 한마음교회 갈 수도 있지만, 나는요, 한마음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가서 너희 교회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난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는요, 겉으로 볼 때 우선은 그게 덕이 될지 모르지만, 크게 멀리까지 보면 절대 그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은 진짜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심부름하는, 그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진짜 아주 멋진, 그죠? 그리고 아주 여러분이 진짜 답을 가진 전도자로 여러분이 심부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저는 이 운동이 정말 우리 교회 캠프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한때 우리가 답을 모르고 눈을 열지 못했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에 묶여서 늘 끌려다녔지만,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부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캠프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실, 나의 문제, 나의 수준 하나님께 맡기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의 깊은 누림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인생의 의미를 진짜 알고 남은 인생 귀하게 헌신하는 종들로 저희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 후대 축복하사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주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영원한 그런 배경과 발판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을 통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캠프의 정말 중요한 플랫폼으로 사용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